노래 잠깐 들어보십시오. 누구냐, 김주원 선생의 작곡. 제목이 이런 시입니다. 이상 시인의 시죠. 아주 옛날 분 이상, 좀 특별하게 시를 썼던 이상이라고요. 이런 시입니다. 노래는 서예은 소프라노가 부르네요. 좀 더 크게 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네, 한평생의 참 그대를. 내 차례에 모두 사랑해 주옵소서. 가사 전달이 좀 잘 안 되죠. 네, 차례로 사랑이 사랑인 줄 알지만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라. 자, 그러면 내내 어여구소서 끝나는 거예요. 소프라노 수고했습니다. 칼바르토 신학의 해설 위대한 열정 46강 시작하겠습니다. 강독입니다. 185쪽입니다. 소제목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목도 사실은 평범하죠. 알고 있는 거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죠. 이런 구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를 풀어내는 작업, 이게 요 소제목에 달린 이 단락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로 끝낼 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 이게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계약을 맺냐, 좀 부당하지 않냐.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민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반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계약서 갖고 도장 찍은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네, 그런 문제의식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신화적인 그 문제의식과 그 대답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따라가면서 습득하게 되면 성서의 세계에 조금 발을 디디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 그 설교를 들어야 될 회중들에게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걸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현대인들이 어떻게 거기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거기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마치 그 노인들을 위한 그 약장사에서 재밌게 해주고 놀이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뭐 효도 적당하게 이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약을 파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노인네들처럼 그 단순한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만 일방적인 설교에 매혹됩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가 먹히는 걸 자랑해서 되겠어요? 오래가지 못하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 185쪽입니다. 인간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진리,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성을 지니냐? 하여튼 그건 앞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한 관념적인 진리가 아니다. 저도 설교 때 늘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관념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거기에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렇기에 그런 진리를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앞서 말한 무신론의 신학적 전제와 인간과 관계없이 저 높이 어느 곳에 있는 신을 찾아가는 그걸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그 무신론적 반론 그런 거와 그 전제의 결과인 무신론 그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뭐 당연하죠. 무신론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보통 전에 듣는 이야기로 무신론을 맞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 주장을 향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심판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말죠. 뭐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책임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사유는 바로 그 진리가 특정한 현실의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차후적 숙고일 뿐이다. 이 현실에는 지금 자기 바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건 아니다 얘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로서는 특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들리겠죠. 이 현실에는 무신론의 전제뿐 아니라 무신론 자체를 제거할 능력이 있다. 이 현실성 속에서 우리는 인간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된다. 다스 factum, 사실. fact라는 영어가 이 factum, 라틴어인가요? 여기 연결되긴 하는데, 뉴스 보도의 팩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명제로 상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르트가 즐겨 말하는 것처럼 이쪽 사실의 현실로부터 저 진리를 읽어내는 것이다. 그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저 진리를 사유하게 하고 저 진리요 인간성을 지니신 하나님, 인간, 고독하게 저 위에 혼자서 성체 안에 갇힌 성주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이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저 진리를 사유하게 하고 그것과 함께 무신론의 전제 및 그 전제의 결과를 부정할 줄 알게 만든다. 그 무신론의 허위를 뚫어볼 수 있는 거죠. 진짜 보석을 잘 아는 사람만이 가짜 보석을 알아내는 겁니다. 바르트에게 이 사실의 진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이다. 이 계약의 근거예요.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민족으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죠. 이스라엘도요. 홀로코스트를 당했죠. 끔찍한 일입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나? 그런 반론이 가능할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끔찍한 박해를 당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과의 갈등 속에서 또 가해자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참 풀기 어려운 인류 사회의 숙제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은 근데 이 바르트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이런 문제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계약은 인간적인 하나님께 속한 인간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설명해주는 단순한 하나의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라는 가장 특수한 사실이 특수하잖아요.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나? 그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수한 거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각을 비로소 갖게 한다. 바르트가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를 바르트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봅시다. 바르트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에 맺은 계약의 특수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르트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사실은 성소와는 독립적으로, 다시 말해 그 밖에 세계사 한가운데서 간과될 수 없는 현상으로서 우리와 맞는다.
왜 성소와는 독립적으로라고 표현했을까? 네, 가봅시다. 여기서는 사실상 세계사의 한 부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소가 증언하는 하나님을 위해 증언한다. 이 특별한 민족의 특수한 존재 속에서 바울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하게 되며 이 민족은 나타났다 사라져간 다른 민족들 곧 아주 강력한 힘을 지녔던 민족들과는 달리 여러 제국들이죠. 아시리아, 바빌론 대표적으로 그렇고 로마 그렇습니다. 결코 제거될 수 없었고 제3제국은 히틀러 나치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자기들이 신성 로마 제국 후에다 거죠. 3제국 제1제국은 로마 제2제국은 뭐예요? 동로마인가? 제3제국이 자기들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을 로마 제국의 적자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좌초해야만 했다. 유대인들은 모든 흩어짐과 모든 박해와 무엇보다도 모든 동화에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럼 그 살던 곳에 다 동화되어야 되는데 그 동화 정책을 그 나라에서 많이 썼죠. 불구하고 항상 그리고 언제나 또다시 현존해 왔다. 물론 우리는 현대에 와서도 이 현상과 부딪히지만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관해 증언하는 특수함을 부인하기 위함이다. 자유주의 해법이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지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간과함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간과했다. 그냥 그거를 작게 여겼다는 얘기죠. 뭐 아예 주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뭘까요? 자유주의 해법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선택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백성의 특성이란 이스라엘의 특성이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종교적 이해들이라는 일반성으로 지향시켰다.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종교적으로 가능하지. 이런 정도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반유대주의라는 패스트와 같은 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어요. 반유대주의를요. 아마 유대인들을 패스트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기에 그걸 거꾸로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을 그 특수성의 이유로 배제한 맹목적 분노의 흉보를 통해 그들에게 그렇게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을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없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자신의 특수성을 통해 증언하는 바로 그것을 반유대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모두는 거의 볼 수 없었다. 21세기 혹은 20세기 후반 바르트가 죽은 다음 한 20, 30년 흐른 다음에 바르트가 글을 썼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볼 때 두 가지 해결책들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음에 따라서 패스트와 같은 이 질병은 반유대주의요. 자유주의적인 해법을 통해서는 치유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반유대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곧 계약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유대인들로부터 분리된 그리스도교 신학 속에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요. 자유주의 이제 신학운동에 많이 있었죠. 그건 초기독교 때부터 많이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신학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 시도가 다 실패했고요. 히틀러 시대에도 그런 시도가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0년 어간에 그게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베를린 대학 신학부 그 교회사 교수 하르낙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배제하자, 우리 개신교 경전에서 떼어놓자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로부터 분리된 그리스도교 신학 속에는 한편으로 인간을 지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신, 곧 근원에서 은혜가 없는 어떤 전능자에게 바치는 제의의 씨앗과 다른 한편으로는 동료 인간성과 반대되는 비인간성, 곧 자신만을 주장하는 자기 중심적 비인간성을 숭배하는 제의의 씨앗이, 제의, 제사 지내는 씨앗이 함께 숨어있다. 히틀러 나치즘을 머리에 그리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존이 바로 저 사실적인 현실성, 표현이 좀 확 와닿지 않죠? 사실적인 현실성, 곧 인간과 결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결합된 인간의 진리를 증언하는 현실성이기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근원, 행위의 현실성이기에 이스라엘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 비인간성의 뿌리이며 그렇기에 교회가 전하는 복된 소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는 바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뜨거운 감자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기독교 역사의 주류는 정통주의는 구약 성경을 꾸준하게 경전으로 삼았고요. 그 구약 경전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신 민족으로 인정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다. 기독교는 접붙임을 당합니다. 원줄기는 이스라엘인 거죠. 많은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의 실존적 비밀은 이에 관해 충분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성서적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제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는. 앞에서 성경 외에라고 하는 그 말은 세계사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실존에 특수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성경에서 확실하게 그게 드러나는 거죠. 성경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서가 필연적으로 바로 그 유대인들에 의해 쓰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주요 관건이 되는 것을 먼저 성서의 증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것은 이 백성의 실존을 통해 밝히 말해지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독일인도 아니고 프랑스인도 아니고 스위스인도 아니라 하나의 다른 백성, 즉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편에서 선택받기 위해 좋든 싫든 자신의 유대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 유대 민족에 속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백성의 실존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보게 될 때다. 그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 내적인 비밀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 민족과 맺은 계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계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계약 개념의 의미를 성서 전체가 증언하는 계약의 역사로부터 읽어내야 된다. 계약의 전체 역사. 다시 말해 어떤 앞서 주어진 계약 개념을 계약의 역사 안으로 끌어와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계약 개념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은혜의 계약이란 말은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의 관점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약을 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반적인 계약 개념 가운데 핵심은 곧 은혜의 계약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것은 은혜의 계약이 본래적인 그리고 근원적인 계약이기 때문이다. 계약의 특수한 성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은혜다. 본래적이고 근원적이다. 저 민족이 착하기 때문에 맺은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로서 베푸신 계약이다. 그죠? 그게 도대체 말이 되나? 하는 질문을 하면 그럼 이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계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 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사랑 속에서 야훼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다. 선택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주체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자신의 선택은 이미 맺어진 계약을 받아들이는 거죠. 차후에 승인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거부하는 데서만 성립된다. 이 계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맺은 결합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이스라엘이 그것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와도 관계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결합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계약이다. 계약은 구약 성서에서 주요 관건이 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이다. 역사적 레알리테트. 여기서는 비르클리카이트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레알리테트를 썼네요. 단어를요. 구약 성서가 이 개념으로 계약을 지칭하든 아니든 간에 그렇다. 그와 같은 역사적 현실,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역사적 그 현실이죠. 그 현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하리라.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르트가 근대성의 문제에 적용했던 것을 규정한다. 모더니즘이에요. 근대성. 뭔가요? 안에서 근대성의 문제에 적용했던 것을 규정한다? 뭐죠?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분도 아니며
또한 인간도 계약의 인간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인간도 아니다. 이거하고 근대성이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되나? 그게 뭐 이렇게 저렇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설명할 수 있긴 있는데 100% 확실하지 않은 걸 자꾸만 말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오진 않아요. 아주 바르트 신학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걸 설명하겠죠.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민족과 결합시키시고 그와 함께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셨다. 선택하고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선택하셨다. 부과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 계약에 속박시키셨다. 이건 놀라운 진술이에요. 그 계약에 속박시켰다. 복을 준다. 책임을 묻는다. 계약의 백성이다. 말을 들어라. 그런 것들이 언급되면 다 거기에 제한받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영적 통찰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민족에게 그렇게 선포된 거죠.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약속 개념이 구약의 중심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실존을 규정하는 힘이 된 거죠. 근데 바르트는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그 영적 통찰, 인식, 선포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은혜로서 내려주신 거다.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뭐 틀린 거 아니죠?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 계약에 속박시키셨다. 또한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하나님 자신과 결합시켰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실존, 즉 하나님 계약의 파트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이 계약은 이전에 이미 현존했던 어떤 이스라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계약이 이스라엘을 창조한다. 놀라운 진술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으로 얘기하면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선택했나?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관점을 달리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이 뛰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결국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완성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히틀러 나치즘과 거기에 부하 내동했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그걸 배척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든 민족 해서 거부했죠. 그건 하나님의 계약을 파괴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